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잡고자 엽총으로 쏘아서 잡아 떨어뜨려 구워 먹고 잡아먹는데, 가장 가까운 집 처마 밑에 있는 제비, 손을 뻗기만 하면 잡을 수 있는 그 제비는 왜 잡아먹지 않는가? 아니, 오히려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기부스하면서까지 도와주면서 왜 제비는 잡아먹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답을 내기를, 아마도 제비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새끼들을 인간을 믿고 온전히 맡겼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나를 찾아온, 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 그 제비라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인간의 심정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물며 사람들도 자기를 믿고 의지한 자를 돌봐주죠. 야, 나를 믿고 따라왔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느냐,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에게 은혜 베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시대에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는 단어입니다. 전에 연예인들이, 여자 연예인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받고 군인 좀 실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자 연예인들이 헐렁헐렁한 군복을 입고 배우는 게 뭐냐, 인사를 뵙니다. 충성 이렇게 배우는데, 그 충성하는 모양새가 전혀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안 보여요. 말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그 얼굴에 충성이 없어요. 물론 재밌기는 하지만 뭔가 그 여인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충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 옛날에는 국가의 충성, 임금님께 충성, 상관의 충성, 자기 사명의 충성 강조했고, 또 많은 사람이 그래 충성해야지, 충신이라는 말을 참 선호했고 듣고 싶었고, 요즘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국회의원 욕하고 대통령을 욕해도 부모들이 야 임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누구한테 충성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 절대 권위자가 없어요. 선생님한테 충성하지도 않아요. 자기 상관에 충성하지도 않아요. 충성이 사라진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한다면, 야 저분 따라가면 좀 이익 좀 보겠는데, 내 인생을 피겠는데, 이러면 충성하는 척 하긴 하겠지요. 그러나 나한테 손해가 되겠는데 라고 판단이 들면 하루아침에 관계를 정산하고 떠나는 그 정도의 충성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충성이란 단어를 요즘 우리 시대에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이 어딨나 봤더니 북한에는 충성이 있는 것 같아.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충성이 있는 것 같아서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오래전에 북한에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막 떠내려가니까 학교에서 광고했어요. 야 지금 홍수라니까 학교도 위험하다, 빨리 짐 챙겨, 빨리 학교 벗어나라. 이래가지고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벗어나서 도망가는데, 여자애 하나가 반장인데 얘가 선생님 제가 두고 왔어요 하고 학교로 다시 들어가서 뭘 두고 왔나 봤더니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두고 온 거야. 반장인데. 그래서 그걸 챙겨 오다가 얘가 물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여자애가. 이게 이제 보고가 됐겠죠.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우리 시대에 진정한 영웅이 태어났다 이러면서 이 아이를 막 높이는 거죠. 죽었지만 그 가족에게 상을 주고, 이런 아이가 정말 충심으로 나라와 당을 생각하는 그런 아이라고 표창하는 그런 장면이 한때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버이 수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버이 수령. 우리 수령님은 어버이 같아서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를 먹여주시고 전쟁 때 보호해줬던 그런 분이 있어 라는 그 개념이 어른들한테 있는데, 요즘 젊은 북한 아이들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봤더니 1990년대에 이제 기근이 북한을 휩쓸었을 때 수백만 명의 아사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당에서 이제부터 배급 없어, 알아서 살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나무 뿌리 캐먹고 뭐 물고기 잡아먹다가 그것도 없으니까 굶어 죽었으니까 그 이후에 배급이 끊긴 30년 이상의 삶 동안 이 젊은 아이들은 한 번도 당한테 뭘 받아본 적이 없어. 일을 하지만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 맨날 뭐 내라 그래, 강제 노역을 해, 공짜 노역을 해. 이러니까 어버이 수령님 감사 이런 게 없어요. 지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를 또 불러내고 또 뭘 뜯어내려고 하고, 아유 이님의 날 못 살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북한에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김정은 지나가면 막 박수치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총살 당해 죽고, 이러니까 벌벌 무서워서 충성하는 거지 그게 진정 충성의 마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충성이 있을까 보니까 혹시 교회 안에는 있을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을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게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이익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니까 충성하는 것 같은데, 혹여라도 야 이놈의 교회 다녀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네 라고 판단되면 순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진정한 충성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분이 충성하는데 충성하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마지못해서 충성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 우리가 진정 충성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버지가 있어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존재 이유가 바로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 사람들은 아메바가 변해서 물고기가 되고 새가 되고 인간이 되고 이러니까 뭐 누구를 섬기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말하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말하니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긴 했어도 욕심대로, 욕망대로, 야망대로 죄를 따라 하나님과 단절하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마귀한테 이용당해서 고통과 죄와 저주와 죽음만 경험하는 세상,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럽다가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는 인생,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지,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억울함에서 구원하셨지, 그 구원자라고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합니다. 그전에는 어둠의 마귀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빛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를 왕이라고 섬겼는데 출애굽한 후,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맺었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믿기로 결단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 그분께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시고 구원자시고 왕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래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자만이 충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난 충성이 안 돼 이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주로, 구원자로, 왕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성의 충자 한문이 뭐예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 내 마음 중심에 누구 있냐? 그분께 충성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 충성하죠. 근데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성공한 거고 돈이 내 안에 있으면 돈한테 충성하는 거죠. 교회 나오는 이유도 돈 때문이고 사업하는 이유도 돈 때문이고 그러니까 내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 사명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원래는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 함께 할까? 라면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할 수 있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시키려고 일부러 하나님의 사명을 줍니다. 너는 힘이 없으니까 조그만 거 맡길게. 너 힘이 크니까 큰 거 맡길게. 사명의 종류는 달라도 결국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요. 얘들아 다 모여봐라. 내가 지금 먼 나라에 오랫동안 가 있을 거야. 내가 없는 동안에 너에게 일을 맡길게 하면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해. 내가 와서 결산할 거야. 그때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못했으면 혼나는 거야. 이러면서 사명을 맡기는 장면이죠. 그리고 주인은 떠나가셨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이 땅을 떠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야. 재림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지. 이 사명 또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능력이 있지. 이것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해. 내가 다시 왔을 때 재림 왔을 때 내가 분명히 평가할 거야 라는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알겠습니다 라고 주인이 떠났네. 그 다음 날 아침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거 7시네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왜? 그렇지 않으면 혼나니까. 근데 주인이 없어. 나를 깨울 주인도 없고 혼낼 주인도 없고 똑바로 왜 안 했어? 이럴 말할 주인이 없네. 늦잠 자도 뭐라고 안 해. 일을 안 해도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니까 그럼 뭐 주인도 없는 거 뭐 시간은 널널하고 그럼 뭐 평상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명을 내가 농땡이 치고 게으름 폈는데 혼내지 않네 하나님이. 내가 모른 척하고 예배도 안 드려도 천벌이 없네. 아싸 아무도 없네 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 저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혼자만 있으면 이상한 행동을 해. 이 사람이 참 가족적으로 회사에서 참 인정받는 사람인데 혼자만 있으면 이상한 말을 해. 즉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 사람들 모여있는 가운데에서는 몰라요. 왜? 우리는 체면치라는 게 있고 남을 속일 수 있고 뭐 처세술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무방비 상태였을 때 그가 생각하는 거, 그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실제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고 실컷 주신 돈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싸우고 이게 원래 그 하인의 진짜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혼내지 않고 내가 사명 모른 척해도 하나님이 때리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지금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존재 이유시지.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지. 은혜 베푸셨지. 그분이 나의 왕이시지. 이걸 알고 믿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도 없네. 나 혼자 하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를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하인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어떤 하인이 있냐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인이 있겠죠.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뜨거운 여름 가을에 막 추수를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덥고 힘들고 뭐 괴로워요. 그런데 그때 누가 얼음 냉수를 딱 가져왔어요. 우와 시원하다. 이게 충성스러운 하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뭐 지금처럼 냉장고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름엔 더우면 더운 대로 사는 건데 그냥 얼음 냉수처럼 그를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하인.
우리는 하나님한테 얼음 냉수처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그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종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되죠. 이 충성스러운 하인의 특징이 뭐냐면 맡겨진 게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크든 작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이거 내게 맡기신 거야 라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뭘 맡겼냐면 작은 걸 맡겼대. 작은 거를. 아우 이까짓 거 작은 거를. 그렇지만 이 크다 작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 같은 곳에서도 사명을 맡기셨으니 내가 이거 충성할 거야, 최선 다할 거야, 멋지게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충성하면 그것이 주인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까짓 거 별거 아닌 거 에이 무시하고 대충하고 게을리하면 큰 거 맡겨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그에게 어떤 것을 맡겨도 주인이 안심하고 너라면 문제없지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종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충성된 종의 특징은 무슨 말씀하든지 그 말씀을 즉시로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했는데 알았어 시간 되면 할게 나중에 할게 이러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당장 하겠습니다. 나를 또 인정하셔서 맡겼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합니다. 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죠. 밤을 새워서 애를 씁니다. 몇 날 며칠을 수고하여 애를 씁니다.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내 육체 본성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나도 내 계획이 있고 나도 하고 싶은 거 있고 나도 지금 자고 싶고 이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분명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화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임금님이 자기가 믿는 신하들을 불렀어요. 고관 대작들을 불렀습니다. 가지고 야 우리 왜 부르신대냐 몰라. 아주 갔어요. 하여튼 임금님이 산책하자 그러면서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또 왕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는구나 하고 있는데 가다가 우물이 하나 나왔어요. 야 우물이 여기 있는데 좀 뭔가 안 맞지 않냐? 이 우물을 좀 없애야 되겠다. 우물 대신 다른 거를 만들어야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러시죠 했더니 갑자기 임금님이 두레박을 갖고 오는 거야. 야 우리가 이거 치우자 이러는 거야 갑자기 임금님이. 그 임금님이 손수 두레박 물을 퍼서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임금님 제가 하겠습니다. 막 제가 하겠습니다. 가지고 막 물을 퍼고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임금님이 내가 지금 할 일이 생겼어.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이거 다 하면 그때 와 이러면서 우물을 두레박으로 퍼내는 일을 맡기고 혼자 가셨네. 임금님이 가시니까 신하들이 아니 뭐야 우리 고관 대작들 불러다가 이거 우물물이나 푸게 하고 아니 지금 뭐 외교 안보 뭐 이런 거 논의해야지 지금 이거를 하인나 시키지 왜 우리한테 시키는 거야 하면서 에이 네가 해라. 왜 내가 해? 네가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미루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해야지. 또 임금이 하라는데 야 이까짓 거면 내일 하면 되지. 안 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근데 하긴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두레박으로 우물에 물을 퍼냈어요. 남들은 그래 고생해라 너 점수 많이 따라 이러면서 이제 막 구경만 했어. 얘가 막 퍼내다 가니까 맨 마지막에 거의 바닥에 왔는데 뭐가 보이네. 뭐가 보여요? 황금이 보여. 황금덩이가 있어. 이거 뭐야? 하고 임금님이 보고했습니다. 임금님, 우리가 우물을 파는데 끝에 이 황금이 나왔네요. 했더니 누가 팠냐? 제가 팠는데요. 너 가져라. 이런 거죠. 안 봐도 뻔하다. 니들 다 농땡이 폈지? 안 하지? 얘가 왕의 명령이라고. 이거 뭐 물 푸는 거 뭐 중요한 일도 아닌데 왕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상금을 주신다. 뭐 그런 동화책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싸한 사명이에요. 그럴싸한 사명이 있어요. 폼나는 사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명은 알아주지도 않는 사명이 있어요. 야 그것도 사명이냐? 이런 사명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야. 이걸 깨달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평가받을 때는 선생님이 숙제를 줬어요. 국어 숙제를 내줬는데 열심히 영어 공부해. 학교 갔더니 야 국어 숙제 검사해라 했더니 선생님 왜 저는요 어제 7시간 동안 영어 단어 300개 안 외웠어요. 소용없어. 너 국어 숙제 냈잖아. 국어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으로만 평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지 않은 것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한테 상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작다고 이까짓 거 하찮아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할 수는 있지만 기분 나빠 싫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충성스러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심지어 생명을 다해서 감당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 편지 썼냐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의 그 충성됨이 금보다 귀해. 너의 믿음이 금보다 귀해. 금이 얼마나 귀해요? 요즘에 한 돈에 88만 5천 원이래요. 어제가 그렇더라고. 88만 5천 원. 얼마나 비싸? 이러지 않으면 진짜 계시면 사놓을 걸. 옛날 돌반지 안 팔 걸 막 후회가 많잖아요. 금이 얼마나 구해. 그래 금이 구하지만 우리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금보다 귀하다는 것은 내가 금을 잃어버릴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돈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않겠다. 성공 때문에 야망 때문에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예배 포기하지 않겠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 충성할 때 현재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믿음 있는 자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가 주님 앞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자죠. 이제 그렇지 못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에 아우 쉬어 못 먹겠다 뱉어요. 눈에 연기가 들어서 갑자기 고개를 돌려요. 그런 하인이 있다라고 하는,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하인, 고개 돌리고 싶은 그런 백성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원망, 불평. 하나님 더 무시하는 겁니까? 쟤는 5개 주고 저 1개밖에 안 줬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하나님께도 충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한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야. 한 달란트는요 34kg예요. 금 34kg는요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적은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적은 게 아니야. 그 구원의 감격이 적은 게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내 상황 몰라서 그래. 내 마음 몰라서 그래. 내 입장 대봐. 그게 아니야. 이러면서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욕심과 욕망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근심케 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근심케 하는 거죠. 우리가 수산시장 가면 게를 팝니다. 게를 파는데 멍멍이 말고 꽃게를 파는데 이렇게 큰 다라에다 물을 채워놓고 게를 잔뜩 집어넣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게 그 주인이 바빠. 그러면 주인이 지금 딴 거 하면 이 개들 도망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개 안 도망가요. 개가 왜 안 도망가? 이렇게 싱싱한데 도망가지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다라에다가 개를 1마리 놓으면요 금방 도망간대요. 개를 2마리 놓으면요 금방 도망간대요. 근데 여러 마리 함께 놓으면요 안 도망간대요. 왜? 서로 집게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잡고 있다는 거야. 개들이 지금 여차하면 오늘 내일 죽을 수 있어, 삶아질 수 있어, 이걸 알면은 도망가야 되는데 서로 잡고 안 놓아. 어디 가는 거야? 못 가. 이러면서 잡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고 1마리도 도망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알면 충성해야지, 순종해야지, 사명 감당해야지 이러면 좋은데 이거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괴롭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니 주님 가까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사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루 5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대요. 뭐 했냐? 공부했어요. 어릴 때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반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예, 열심히 공부해. 또 직장에 취직하고서도요, 하루에 5시간만 자고 일하니까는 인정받고 승진하고 막 또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그가 말하면 사람들 다 들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또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책을 막 많이 읽어요. 박학다식해요. 예,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또 그 나라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마 그 사람의 부모님은 우리가 아들을 잘났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 형제들은 야, 우리 형 최고야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예요.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아마 본인은 입신양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600만의 유태인이 죽고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게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냐, 말씀대로 감동 따라 열심히 내냐, 아니면 그냥 내 좋을 대로 내 욕심 따라 야망 따라 열심히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가 다른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인은 이 하인들을 떠나면서 사명을 맡겼어요. 왜 맡겼냐면 진짜 하인의 중심을 확인하고 그에게 진짜 좋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이 하인한테 아주 적은 것을 맡겨봤어요. 어떻게 하나 그 태도를 보려고 맡겨봤어요. 그때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많은 것을 맡기면서 내가 너를 믿을만하다, 여기 다 맡길게,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왜 맡기는 시험을 했냐? 정말 중요한 것을 그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를 테스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그 테스트의 중심에 있어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주신 사명, 성령의 감동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만이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났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 충성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 아버지시다, 구원자이시다, 왕이시다를 진짜 알고 믿는가? 그분 앞에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께 은혜를 입은 자고 그분의 백성으로 보호받은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 앞에서 얼음 냉수, 얼음 생수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하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 진짜 주고자 하신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고 존귀와 영광인데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외 없이 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